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게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체적인 고백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특징이 있고 누가가 강조하고 또 마가가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 요한이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특징은 그 중에 하나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성입니다. eternity.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제한된 생명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영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전능한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전능성입니다. 이 전능하심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empty,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전능성입니다. 두 번째 이 전능성은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이기셔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특징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낫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입니다. living water.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악한 영들이 순종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 생명이 역사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옷을, 베옷을 입은 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게 가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한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더 넓은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오늘날에는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실천이 없는 그 이유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이 돼야 되고 또 성숙해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 욕심의 열매, 이기심의 열매만을 맺는 사람. 이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니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사르는 불행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서 우리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하실 때 성장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별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은, 성장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는 예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 생각하면 어떤 열매가 주로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하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막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요. 네, 정말 사랑은 내가 아끼는 것을 주는 것이고
주기 아까워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표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끝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지. 근데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상처를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그 용서를 보고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삶을 회고해 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forgive is forget. 주님 앞에서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기억은 나겠지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소위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을 말한다면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태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추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굿니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약간 속임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태도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생이 아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는 다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참 애창이라고 그럴까요? 참 불렀던,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대신 목숨을 버렸고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렇게 너를 살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되는, 하면 창피한 말이 있어요. 놀다 왔습니다. 먹다 왔습니다. 즐기다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은 충성하다 왔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다 왔습니다. 예수 열매를 맺고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 열매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가장 본질적인 것, 무엇보다 먼저 힘써야 할 것,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생명이 되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는 그 나무는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가고 나중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붙어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연합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능동태로 내가 믿는데 이 능동태의 믿음이 반복되다 보면 수동태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믿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떨쳐보낼 수가 없어요. 믿지 말아야지. 믿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지 말아야지. 아무리 거부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밭에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잠시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금 마음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맺어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됩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뭐랄까요? 뿌듯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골로새서에는 골로새서 3장 16절.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냥 조금 거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온통 말씀, 성경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뭐를 말하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시비 걸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처는 줄을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을 듣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시험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성경을 쓰는 것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그 첫 시간, 하루의 이 아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게 그러면 정신없이 시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커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의 진액을 빼먹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집중력이 없다면, 결심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는 영양제와 같고 식사와 같고 강장제와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30분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고 믿음이 생겨요. 새벽 예배 드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됐으면 다 하버드 갈게요.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도 내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했다면 병 안 걸렸지요. 감기 몸살 안 걸렸지요. 살다 보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도움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거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염려거리를 올려드립니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였는데 이 대한항공 국제선 여승무원으로 일하던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위를 지나갈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조종실에서 아주 긴급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객기 날개 엔진에 원인을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돼서 지금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안전벨트를 매주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상공을 날고 있는데 엔진에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져서 두려워 떨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때 평소 자기 이 정경주 사모님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을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던 남자 승무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 승무원이 자기에게 달려오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애원하더랍니다. 미스 정,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미스 정,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래서 이 정경주 사모님이 그 사람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아멘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종실에서 또 한 번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불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의 그 우편 날개 엔진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곧 김포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르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 김은 여전히 여객기의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분은 그 사람을 안으면서 함께 감격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임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열매가 그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